시편 150편 중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말씀. 이것을 모르면 시편을 잘못 읽은 겁니다. 시편 150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새벽 기도에서 읽고, 병상에서 읽고, 장례식장에서도 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읽은 시편이 여러분을 바꿨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 새벽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날 밤. 자녀에게 연락이 끊긴 밤. 벌써 석 달째입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막혀버린 밤. 그 새벽에 시편을 펼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눈은 글자를 따라가는데 가슴까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왜 위로가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성경책을 펼쳐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 안쪽 천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펼쳤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책이 저절로 한 곳에서 펴졌습니다.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부분만 종이가 해져 있었습니다. 밑줄이 수백 개 그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밑줄은 너무 세게 그어서 종이가 눌려 있었습니다. 여백마다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그 중에 시편 23편 옆에 적힌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날짜가 3개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남편 수술날. 주님 살려주세요. 2007년 11월 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2019년 8월 단 4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3번 다 같은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30년 동안 같은 구절을 같은 자리에서 다른 눈물로 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편을 30년 넘게 읽었습니다.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암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변할까요?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밑줄이 수백 개입니다. 메모가 빼곡합니다. 눈물 자국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읽은 분이 왜 위로받지 못하셨을까? 그 질문을 안고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편을 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남겼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서재가 아니었습니다. 동굴이었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도망치는 길 위였습니다. 그때야 알게 됐습니다. 시편은 읽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붙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읽는 것과 붙드는 것. 그 차이를 알았을 때 시편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50편 안에 숨겨진 7가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7가지를 다 들으시고 나면 시편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지금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밀려올 때 시편 23편 4절.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대부분 이렇게 읽으실 겁니다. 먼 훗날, 마지막 순간에 대한 약속으로. 이 시편을 쓴 다윗은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남긴 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23장입니다. 다윗은 이때의 왕이었습니다. 왕궁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유다 광야의 석회암 동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동굴 바닥에 앉아 있는 겁니다. 밖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자리.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마디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먹게 하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던 겁니다. 동굴 안에서 적에게 둘러싸인 채로 고향 우물물이 생각났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용사 3명이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진영을 뚫었습니다. 적군 한복판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3사람이 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이것을 마실 수 없나이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간 사람들의 피와 같은 것이니이다.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어둡고 축축한 동굴 바닥에서 물 한 그릇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23편 4절의 자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먼 훗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동굴 안에서 이 전쟁 한복판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젠가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닐지라도라고 썼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골짜기 안에 있는 겁니다.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읽고 계십니까?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그 밤에도 언젠가로 읽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연락이 끊긴 그 밤에도 먼 훗날로 읽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하늘이 막혀버린 그 새벽에도 이 말씀을 미래의 약속으로만 읽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동굴에서 붙들었습니다. 적의 칼이 코앞에 있는 밤에 붙들었습니다.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지금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이 그 한복판에서 두렵지 않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운 자리에 계시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먼 훗날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시편 23편 4절을 펼치시고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으로 읽어보세요. 다윗이 동굴에서 했던 것처럼 그 두려움 한복판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 문장을 붙들어 보세요. 읽는 것이 아닙니다. 붙드는 겁니다. 그 차이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굴 바닥에서 고향 물 한 그릇을 주님 앞에 쏟아부으며 그래도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붙들게 하여 주세요.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시편은 먼 훗날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쳐서 일어설 수 없을 때 시편 46편 10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읽으셨을 겁니다. 참고 견뎌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읽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히브리어 원문을 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라파입니다. 라파는 참고 견디다가 아닙니다. 놓다, 내려놓다, 손에서 떨어뜨리다. 이것이 라파의 원래 뜻입니다. 하나님이 라파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참으라가 아니라 놓으라. 견디라가 아니라 내려놓으라.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입니다. 시편 46편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하게 하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전쟁이 끝난 전장입니다. 활이 꺾여 있습니다. 창이 부러져 있습니다. 전쟁 수레가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신 뒤에 말씀하신 겁니다. 라파, 이제 무기를 내려놓으라. 이게 완전히 다른 말씀인 거 아시겠습니까? 참고 견뎌라가 아닙니다. 전쟁은 끝났다. 내가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으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벌판에 병사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활은 이미 꺾여 있고 창은 이미 부러져 있고 수레는 이미 불타 재가 됐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적은 이미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만 아직 칼을 쥐고 있는 겁니다. 손에 힘이 들어간 채로, 눈을 부릅뜬 채로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병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라파, 놓으라. 전쟁은 내가 끝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병사가 아니십니까? 자녀 걱정이라는 칼을 쥐고 계십니다. 건강 불안이라는 방패를 들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갑옷을 입고 계십니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벗어본 적 없는 무장입니다. 놓을 수가 없으시지요? 놓으면 무너질 것 같으시지요? 라파가 명령형인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놓으라.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쥐고 계신 그 걱정, 하나님은 이미 그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하루에 딱 5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도 하지 마세요. 찬양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손을 펴세요. 꽉 쥐고 있던 것을 그냥 놓으세요. 라파, 놓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 오래 싸워왔습니다. 혼자 들고, 혼자 버티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알게 됐습니다. 라파, 놓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내가 싸울 전쟁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꽉 쥐고 있던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끝내신 전쟁을 다시 들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의 고백이었고, 시편 46편은 참으라가 아니라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시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혼자라고 느껴질 때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읽으실 겁니다.
감정적인 위로, 내 곁에 있을게 같은 느낌.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은밀한 곳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세테르입니다. 숨는 곳, 은신처, 피난처. 이것이 세테르의 뜻입니다. 그늘이라 번역된 단어는 첼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성막입니다. 지성소를 덮고 있는 그룹 천사의 날개 그늘. 바로 그 첼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정적 위로입니까? 성경에 이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시편 91편이 어떤 말씀인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바댜.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2소선지서 중 오바댜서를 쓴 사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오바댜입니다. 아합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입니다. 그 옆에 이세벨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목숨이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궁 안에서 아합의 국내 대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열왕기상 18장 3절입니다. 크게 경외하는 자. 성경이 한 사람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상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아합의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이세벨이 부르면 달려가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끌려가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분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바다가 몰래 한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두 굴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빵과 물을 날랐습니다. 이 장면을 천천히 보시겠습니까? 국내 대신입니다. 왕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는 최측근입니다. 이세벨의 눈 바로 아래에서 일합니다. 그 사람이 몰래 궁을 빠져나가 광야의 굴을 찾아가 선지자 100명에게 빵과 물을 날랐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100명이 먹을 빵과 물을 매일 가져간 겁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오바댜만이 아닙니다. 선지자 100명과 오바다의 가족 모두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궁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광야 굴을 오가는 길에서도 혼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오바댜에게 이 말씀은 감정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은신처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주지 안에 숨어서 그 안에서 매일을 살아낸 겁니다. 궁이 오바다의 직장이었지만 세테르가 오바다의 진짜 주소였습니다. 시편 91편 1절은 내 곁에 있을 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으로 들어오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바로 그 자리, 지성소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는 초대였던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거주지였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주소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믿음을 숨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어려운 분, 가족 중에 혼자만 교회에 다니시는 분, 은퇴 후 교회도 쉬게 되면서 혼자 예배드리는 분, 배우자가 먼저 떠난 뒤 함께 기도할 사람이 사라진 분.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기도할 때 화장실에 갑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차 안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분이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그 차 안이 저한테는 예배당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바댜의 굴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차 안이 이분에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었던 겁니다. 시편 91편 1절은 외롭지 않을 거야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숨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출근 전에 혹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편 91편 1절을 한 번만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이 한 문장을 읽고 문을 나서보세요. 오바다가 궁으로 출근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숨어있는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혼자라고 느끼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숨기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이 있습니다. 오바자도 그랬습니다. 궁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궁이 아니라 주님의 은밀한 곳이 오바다의 진짜 주소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숨어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화장실에서든 차 안에서든 새벽 홀로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든 주님의 그늘이 우리를 덮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지금의 고백이었고, 시편 46편은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고, 시편 91편은 감정이 아니라 거주지였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네 번째,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픈 사람 곁에 와주신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니쉬바르. 니쉬바르는 단순히 상처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도자기가 산산이 깨진 상태,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박살난 상태. 이것이 니쉬바르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조건이 좀 힘든 마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깨져서 조각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상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멀쩡한 마음이 아니라 산산조각 난 마음 곁에 오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성경에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실로 성막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성막 문설주 옆에 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제사장입니다. 수십 년을 이 자리에서 사람들의 기도를 봐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한나입니다. 엘리가 한나를 봅니다. 입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습니다. 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엘리가 생각합니다. 술 취한 여인이 성막에 들어왔구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수십 년을 제사장으로 살아온 사람이 가장 간절한 기도를 술 취한 것으로 본 겁니다. 이 장면에서 한번 멈춰 보시겠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으면 제사장의 눈에 술 취한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엘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 브닌나가 해마다 한나를 조롱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먹지 못하니라.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조각난 상태였습니다. 니쉬바르. 한나의 마음이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한 말을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통하였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마음을 통하였을 뿐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페쉬를 쏟아부었다입니다. 영혼을 쏟아부은 겁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조각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겁니다. 엘리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선지자가 소리 없는 기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멀쩡한 마음 곁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각난 마음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한나처럼 소리도 나오지 않는 기도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은 일반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니쉬바르 산산조각난 바로 그 자리에 내가 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조각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할 말이 나오지 않는 분,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분,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듣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져서 마음을 주워 담을 수 없는 분,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나 망설이고 계신 분, 나가셔도 됩니다. 아니, 그 상태로 나가야 합니다. 한나도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이며 나갔습니다. 주워 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아픈 감정을 한 줄만 적어보세요. 종이에든 기도 노트에든 한 줄이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것이 아픕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니쉬바르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기도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스를 힘도 없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제사장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 소리 없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조각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워 담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지금의 고백이었고, 시편 46편은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고, 시편 91편은 감정이 아니라 거주지였고, 시편 34편은 조각난 채로 오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러면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자기 자신이 싫어진 적 있으십니까? 5번째 내가 누군지 모르겠을 때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만드셨다. 대부분 이렇게 읽으실 겁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때 꺼내 읽는 격려의 말씀. 너는 소중한 존재야. 기묘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놀라. 이것이 원어입니다. 놀라는 단순히 기묘하다가 아닙니다. 두렵고 경이로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놀라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쓰였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릴 때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묘사할 때 쓰이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나를 지으심에 쓰인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그 동일한 경이로움으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홍해를 가르신 것과 같은 차원의 작품이라는 선언입니다. 격려가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이 말씀과 가장 극적으로 대비되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딱 2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2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이 강렬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였더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수고로이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더라.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 히브리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 지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자기 이름이 고통인 사람, 이름이 불릴 때마다 고통아하고 불린 사람, 자기 존재가 누군가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스스로도 나는 짐이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씀과 야베스의 이름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 경이롭게 지으셨다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한 일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단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름표를 떼지 않았습니다. 이름표를 단 그대로 그 이름 너머의 것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고통의 경계 안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이 자기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직접 말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딱 한 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4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실패자, 무능한 사람, 짐이 되는 사람,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스스로에게 붙여온 이름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인 이름은 다릅니다. 놀라 경이로운 작품,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으로 지으신 존재.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가서 새로운 지경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격려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작품이라는 선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야베스처럼 이분도 평생 부족하다는 이름을 달고 사셨던 분입니다. 학벌도 없고 재주도 없고 집안도 넉넉하지 않아서 늘 주눅이 들어 사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시편 139편 14절을 읽었는데 그날은 좀 다르게 읽혔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분이 멈추게 된 건 기묘하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대충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대충 하신 게 하나라도 있었나? 그런데 나는 왜 평생 하나님이 대충 만드신 것처럼 살았을까? 그날 이후로 이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던 기도가 하나님, 놀랍습니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만드신 분을 향한 경의. 그것이 시편 139편 14절의 진짜 의미였던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거울 앞에 서 보세요. 그리고 시편 139편 14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씀을 자존감 격려로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 앞에서 경이로워하는 선언으로 읽으세요. 야베스도 고통이라는 이름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붙여준 이름 안에 갇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눈을 열어주세요. 세상이 붙여준 이름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부족하다, 못났다, 쓸모없다.
그 이름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야베스도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가서 새로운 지경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이 존재가 놀라 경이로운 작품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이름 안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댓글에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두 번째 기도가 될 겁니다.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지금의 고백이었고, 시편 46편은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고, 시편 91편은 감정이 아니라 거주지였고, 시편 34편은 조각난 채로 오라는 초대였고, 시편 139편은 격려가 아니라 경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림이 끝나지 않을 때 시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6번째 기다림이 끝나지 않을 때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셨다. 대부분 이렇게 읽으실 겁니다. 기다리면 응답이 온다. 순서대로, 원인과 결과처럼.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말씀에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국어로 읽으면 그냥 강조 표현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카바카비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동사를 2번 겹쳐 쓰는 것은 극단적 강조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을 견뎌냈다는 뜻입니다. 한 번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할 뻔했는데 다시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다 화가 나서 돌아설 뻔했는데 다시 돌아와 기다린 겁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 카바카비티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던 사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요셉. 창세기 39장에서 40장. 감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려는 시점은 요셉이 아닙니다. 간수장입니다. 간수장의 눈으로 요셉을 봅니다. 간수장은 매일 죄수들을 봅니다. 원망하는 자, 울부짖는 자, 벽을 치는 자, 포기하고 주저앉은 자. 감옥이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죄수 하나가 이상합니다. 이 죄수는 억울합니다. 형들에게 팔려왔습니다. 주인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습니다. 억울할 만큼 억울합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간수장이 지켜봅니다. 이 죄수는 감옥 안에서 다른 죄수들을 돌봅니다. 감옥인데 질서를 세웁니다. 죄수인데 간수보다 더 성실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의 형통함에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모든 죄수를 맡기고 그가 처리하게 하였더라.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죄수에게 죄수를 맡긴 겁니다.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나이가 17살입니다.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선 나이가 30살입니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순탄했겠습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바로 왕 앞에 나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났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카바카비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잊혀지고 잊혀진 줄도 모른 채 또 기다렸습니다. 간수장의 눈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가장 억울한 죄수인데 가장 원망하지 않는 사람, 가장 오래 갇혀 있는데 가장 무너지지 않는 사람, 감옥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간수장은 그 이유를 몰랐을 겁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은 감옥이지만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13년 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감옥에서 궁으로, 죄수에서 총리로 13년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뒤집어진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다리면 응답이 온다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잊혀지고 다시 기다리고 또 잊혀지고, 그래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신앙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죠? 교회를 떠난 자녀를 위해 10년, 20년 기도하고 계신 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가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분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5년이 지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그 애는 돌아오지 않아. 그래도 이 권사님은 새벽 4시를 놓지 않았습니다. 7년째 되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일요일에 교회 갈 건데 같이 가도 돼? 이 권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실 때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7년 동안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매일 듣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제가 모르는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카바카비티. 이 권사님의 7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은 기다리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다림 안에서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13년 감옥에서도, 권사님의 7년 새벽 기도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귀를 닫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시간표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오래 기다리고 있는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시편 40편 1절을 적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을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적으세요.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들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직 풀려나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이 너무 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도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간수장도 알아볼 만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저희의 기다림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들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지금의 고백이었고, 시편 46편은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고, 시편 91편은 감정이 아니라 거주지였고, 시편 34편은 조각난 채로 오라는 초대였고, 시편 139편은 격려가 아니라 경의의 선언이었고, 시편 40편은 이미 듣고 계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시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7번째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27편 4절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구한다. 대부분 이렇게 읽으실 겁니다. 소원 하나를 정해서 간절히 구하라. 기도에 집중하라. 그런데 다윗이 말한 한 가지는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다윗이 이 말을 남긴 시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악인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내게 가까이 올 때에 시편 27편 2절입니다. 전쟁이 나를 치려고 일어날 때에도 시편 27편 3절입니다.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적 전쟁이 일어나는 한복판 다윗이 시편 27편을 쓸 때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도 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됐을 때도 적이 있었습니다. 도망칠 때도 싸울 때도 숨어 있을 때도 다윗의 인생은 상황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가 소원이었다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소원도 바뀌었을 겁니다. 목동일 때의 소원, 왕일 때의 소원, 도망자일 때의 소원이 다 달랐겠죠.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전쟁이 와도 적이 와도 모든 것을 잃어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소원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하나가 바뀌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바뀌어도 괜찮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3000년의 시간 너머에서 만나게 해준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1947년 이스라엘 사해 근처 쿰란이라는 곳입니다. 한 베두인 소년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절벽 위의 동굴에 돌을 던졌습니다. 염소가 있나 확인하려고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항아리가 깨진 겁니다. 소년이 동굴에 들어가 봤습니다.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가죽에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해사본입니다. 이 두루마리들 안에 시편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필사된 시편입니다. 누군가가 3000년 가까이 전에 이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베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필사자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한 글자 한 글자 가죽 위에 새긴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읽는 말씀이 아니라 살기 위해 붙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항아리 안에서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동굴 안어둠 속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2000년을. 그리고 1947년 베두인 소년의 돌 하나에 깨져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지금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이 쓰고 2000년 전 필사자가 베끼고 2000년 동안 동굴에서 기다린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그인 줄 알았는데.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방향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함께 걸으며 성경을 풀어주었습니다. 모세의 글부터 시편까지 하나씩 풀어주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떡을 떼는 순간 두 제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함께 걷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뒤 두 제자가 서로에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시편의 본질입니다. 시편을 읽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다면 아직 읽은 게 아닙니다. 시편을 읽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직 붙든 게 아닙니다. 도입부에서 그 권사님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30년 넘게 읽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변할까요? 오늘 7가지를 나누면서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시편은 읽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붙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의 사망의 골짜기는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이었습니다. 시편 46편의 가만히 있으라는 참으라가 아니라 놓으라였습니다. 시편 91편의 그늘은 감정이 아니라 거주지였습니다. 시편 34편의 상한 마음은 조각난 채로 오라는 초대였습니다. 시편 139편의 기묘하다는 격려가 아니라 경의의 선언이었습니다. 시편 40편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는 이미 듣고 계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의 한 가지는 소원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건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한 가지만 바꿔보시겠습니까? 읽지 마세요. 붙드세요. 3000년 전 다윗이 동굴에서 붙들었던 것처럼 2000년 전 이름 모를 필사자가 가죽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겼던 것처럼 엠마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한 문장을 매일 기도의 첫 문장으로 삼아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한 가지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건강이 바뀌어도 관계가 바뀌어도 그 한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왕에서 도망자로, 다시 왕으로. 상황은 매번 바뀌었지만 한 가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밀려오고 적이 달려오고 모든 것이 바뀌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오늘 저희도 이 한 가지를 붙듭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이 한 가지만은 놓지 않겠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이 붙들었던 말씀을, 2000년 전 필사자가 새겼던 말씀을 오늘 저희가 붙듭니다. 엠마오 제자들처럼 이 말씀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여러분, 오늘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은 그 말씀을 떠올리시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을 다시 펼쳤습니다. 읽는 말씀이 아니라 붙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편 23편 앞에서 고백합니다. 지금 이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듭니다. 시편 46편 앞에서 손을 펼칩니다. 너무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라파놓겠습니다. 주님이 끝내신 전쟁을 다시 들지 않겠습니다.
시편 91편 앞에서 고백합니다.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숨어있던 그 자리가 주님의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그곳이 저의 진짜 주소임을 믿습니다. 시편 34편 앞에서 나아갑니다. 조각난 이 마음을 주워 담지 않겠습니다. 한나처럼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이는 기도일지라도 그대로 쏟아붓겠습니다. 주님은 산산조각난 바로 이 자리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앞에서 선언합니다. 세상이 붙여준 이름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내려놓습니다. 야베스처럼 고통이라는 이름 너머의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이 존재가 놀라 경이로운 작품임을 믿습니다. 시편 40편 앞에서 고백합니다. 기다림이 너무 깁니다. 그런데 오늘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귀를 닫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요셉의 13년에도, 권사님의 7년에도, 지금 저의 기다림 안에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시편 27편 앞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상황이 바뀌어도, 건강이 바뀌어도, 관계가 바뀌어도 이 한 가지만은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의 방향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처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이 동굴에서 붙들었던 말씀을 2000년 전 필사자가 가죽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겼던 말씀을 오늘 저희가 붙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세요. 읽는 자에서 붙드는 자로 바뀌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시편 150편 안에 숨겨진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먼 훗날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골짜기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46편은 참으라가 아니라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시편 91편은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주지였습니다. 시편 34편은 조각난 채로 오라는 초대였습니다. 시편 139편은 자존감 격려가 아니라 경의의 선언이었습니다. 시편 40편은 이미 듣고 계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27편은 소원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방향이었습니다. 도입부에서 그 권사님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30년 넘게 읽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변할까요? 오늘 그 답이 보이셨습니까? 시편을 쓴 사람들은 서재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동굴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은 게 아닙니다. 붙든 겁니다. 읽기만 한 사람과 붙든 사람. 그 차이가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입부의 권사님처럼 30년을 읽기만 하시겠습니까? 엠마오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시편을 펼치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읽지 마세요. 붙드세요. 오늘 나눈 7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2번째 말씀이 가장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함께 적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펼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000년 전 다윗이 붙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읽는 자에서 붙드는 자로 그 변화가 오늘 여러분에게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